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들이 피신한 뒤에 이제 27장에서 이어지죠.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되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각 사람을 받아들였더라. 예, 멜리데라는 이 섬의 원주민들은 이제 미개하긴 했지만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파선했는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 생존한 것을 보고 그들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뭐 신들이 돕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그러니까 뭐 미개했다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인의 어떤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힌 분들이 보기엔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문명이 덜 발전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뭐 더 도덕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니죠.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파선한 걸 얘기하는 거죠.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지켜보았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아무 해도 그에게 닥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더라. 예, 인간의 본성은 갈대와 같아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갈대죠. 뭐 똑같습니다.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보고 그가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는 것을 보고는 즉시 생각을 바꿔서 그가 신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천벌을 받을 자에서 신으로 바뀐 거죠. 평가가. 근데 14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울이 경배받기를 거부하자 생각을 바꿔서 그를 또 죽이려고 했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러니까 나무 더미 사이에 있었겠죠. 그래서 나무를 사람들이 걷어서 불 피우기 위해서 걷었겠죠. 독사도 같이 주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나무 더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열기 속에서, 근데 불 속에 던지니까 독사가 튀어나왔겠죠. 뜨거우니까.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독사를 짐승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독사는 짐승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우리가 짐승은 날짐승, 들짐승 이렇게 부르지 파충류는 짐승이라고 부르진 않죠. 독사뿐만 아니라 도마뱀이나 뭐 다 짐승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날짐승이나 들짐승인 거죠. 특히 들짐승을 영어로 비스트는, 여기 영어로 비스트일 겁니다. 비스트는 그 뱀한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들짐승들한테나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독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사탄은 옛 뱀이지만 또 비스트, 짐승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비슷합니다. 독사는 은밀하게 성도를 공격했죠. 싹 나와서 독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무더기를 주워서 던졌더니 튀어나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은밀하게 공격했습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나뭇가지를 주운 사람이, 지금 바울의 일행은 200 몇십 명이죠. 백부장 휘하의 군사들과 다음에 선원들과 다 같이 파선한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았잖아요. 200 몇십 명입니다. 다 이걸 거뒀겠죠. 많은 사람, 뭐 전부 다가 걷지는 않아도 적어도 뭐 불을 많이 피우려면 한 10명 이상, 20명 이상은 걷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바울만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는 성도만 딱 물어요.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죠.
독사는 오직 하나님의 증인만 공격했습니다. 이 200 몇십 명 중에 바울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원주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만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바울만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독사를 대적하자 독사는 즉시 떨어져 나갔어요. 바울이 모르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사를 떨어버렸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독사를 떨어버리자 독사는 즉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공격했지만 바울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사건은 이게 경륜적으로 보자면 천년왕국에서 마귀에게 일어날 일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무에서 나온 독사는 성도를 공격하지만 성도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하고 즉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천년왕국 끝에도 마귀는 풀려나지만 즉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7절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로서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하니라. 멜리데의 주민들은 미개했지만 그러니까는 여기 문명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개하다고 해서 전부 식인종이거나 행인을 공격하거나 살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멜리데 주민들은 아직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여행자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그 섬에서 질병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니라. 이러한 일을 모두 지켜본 백부장과 군사들과 선장과 선원들은 더 이상 바울을 일반적인 죄수로 볼 수 없었겠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로마로 순탄한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게 간구했는데 주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저도 예전에 아직 제가 서울에 살 때 차가 고장 났는데 이제 아는 분이 용인에서 카센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고장 났으면 그냥 서울에서 고치면 되는데 굳이 그때는 이제 그분한테 가겠다고 차를 몰고 갔는데 고장 난 차를 몰고 가니까 차가 점점 더 고장이 심해지는 거였어요. 처음엔 고장 나도 갈만했는데 거의 이제 용인 넘어가면서 핸들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카센터 근처까지 왔을 때 핸들이 아예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직진만 됐어요. 그래서 딱 다행히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놀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갖고 왔냐고. 잘 모르니까 갖고 온 거죠. 잘 알았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순탄한 여정이었죠. 거기까지. 사실은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목요일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이제 한마음 미션에 이제 주일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가 있고 거기 주중 성경 공부도 제가 가끔씩 갈 때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하필 그날이 딱 제가 가기로 한 날에서 갔는데 보통 갈 때는 1시간 반이면 가고 올 때는 30분이면 옵니다. 밤에 금방 와요. 왕복 2시간이면 오는데 그날은 5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가는데 이제 거의 서초 경부고속도로 근처에서 서초 정도 갔을 때 이제 눈이 갈 때 이제 진눈깨비 좀 내리기 시작했는데 서초 정도 가니까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폭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보통이면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한 3시간이 걸렸는데 뭐 그렇게만 걸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강남 이제 들어가니까 뭐 차가 빼곡합니다. 그런데 강남이 이렇게 분지고 좀 낮고 언덕이 많잖아요. 특히 거기 잠원 그쪽 언덕이 되게 많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못 가고 있어요, 다. 거기서 1시간을 이제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고속터미널 근처 거기서 1시간을 서 있었는데 이제 설상차가 오더라고요. 소금을 뿌려대는데 제가 앞에서 직통으로 맞았습니다.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차가.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차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갔습니다. 가서 원래 7시 반에 시작하는 걸 8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설이 와서 사람들이 안 왔으면 취소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8명이 와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고 오는데 차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잘 몰랐습니다. 경보속도로 들어가는데 이제 막 경고등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션이 맛이 갔어요. 경보속도로 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미션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변속이 안 돼요. 그 힘이 없어요, 차가. 경보속도를 달리는데.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5시간 이제 왕복 걸렸는데 그날은 사고를 6, 7건을 봤습니다. 사고 나는 걸. 엄청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 일대에서 160 몇 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저도 사고가 날까봐 그랬는데 이제 차가 부딪힐까봐 다른 차랑.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올 때는 미션이 나갔으니 지금 나가서 이게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계속 안전하게 도착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딱 와서 고장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 오르지를 못해요. 조그만 오르막도 못 오르는 상태예요. 미션이 완전히 나가서 1단 이상 안 돼가지고. 근데 집에 안전하게 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순탄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뭔가 할 일이 있다고 보여주셨나 보다,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게 왔습니다. 차는 고치면 되죠. 문제는 이제 제가 사고를 내서 나도 피해를 입고 다음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힐까 봐,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괜찮아도 만약에 내가 사고 나서 다른 사람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다쳐도 또 이제 그건 나한테 큰일 나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사고도, 차는 맛이 갔지만 아무 사고도 나진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순탄한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하늘나라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의 혼이라도 구원해서 같이 가거나, 또 진리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재산은 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탄한 여정 될 수 있어요. 바울 배는 파손했지만, 배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잖아. 그래서 순탄한 여정의 길을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기도하죠. 내가 너희에게 로마로 갈 때 순탄한 여정으로 갈 수 있게 간구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거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람 안전하면 됐잖아요. 예, 큰일 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아찔했는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큰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참 미션이 맛이 갔는데 뭐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크게. 그것도 살얼음판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경부고속도로 한 1000번 이상 탔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시작해서, 강남에서 시작해서 용인까지 막히는 거 처음 봤어요. 용인까지도 다 막혔습니다. 용인 경부고속도로 올 때까지도 다 막혔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용인 경부고속도로 용인이 막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다 얼었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전체가. 근데 그 얼음판 위를 미션이 맛이 간 채 달렸다는 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데, 어쨌든 간에 순탄한 여정으로 다녀온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 질의응답도 받고 그러거든요. 질의응답도 받고 또 권면도 하고 말씀으로. 예, 결과적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새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맡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예, 순탄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계속해서 11절.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이름이죠.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격을 가진 영웅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따는 별자리도 있을 정도로 이교도들이 이들을 추앙하는데요. 이 왜 배 이름으로 붙였냐 하면 이제 아마 선원들의 뭐 수호신 그런 걸 겁니다.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선원들의 수호신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거의 같은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신들의 이름이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건 뭐 그 나무위키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이. 예, 이교도의 신의 이름을 따른 배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또 복음 선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 요 부분은 교회사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교회는 계속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기도 했죠. 12절 우리가 시로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둥글게 선회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바울에게 목숨을 비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경로로 항해를 해줬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이 배에 이제 영적인 선장이 된 거죠. 그래서 항로를 바울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그쪽으로 가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형제들도 만나고 그렇게 다 배려를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에서도 그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너희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해서 바울의 말을 따라서 살았죠. 그리고 중간에 그 멜리데에 내렸을 때 독사가 물었는데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막 어떤 사람 그 추장의 가족도 막 고쳐주고 그런 것들을 다 군사들이랑 백부장도 다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자는 대로 항로를 어차피 바울이 뭐 로마 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 아니니까 로마를 향해서 갈 때 그 항로를 최대한 배려해 줬던 것 같아요. 바울을 위해서. 15절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군사 한 명 붙여가지고 따로 거할 수 있게 아주 자유를 많이 준 거죠.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또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상관없이 다른 형제들의 격려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격려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역자라 해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사역자였던 바울도 형제들의 격려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서로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격려를 해주세요. 비판은 정말 힘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판을 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아요, 대부분. 근데 비판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 비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죠.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면 막 화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뭐 건전한 비평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만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비평도 잘 수용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압니다. 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알아요. 자기도 압니다. 목사들도 자기가 설교에서 뭐가 부족한지 대부분은 압니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고난도 생기고 또 뭐 갈등도 생기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교회의 의의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유튜브만 봐도 돼요.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서로 비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격려가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에서도 격려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려면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좋은 지역교회가 되려면 서로 여기서 계속 격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바울도 큰 격려, 용기를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기를 얻었대요. 다른 형제들.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내용이 훌륭하죠. 근데 내용이 훌륭한 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뭘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이 훌륭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편지 쓸 때는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글을 쓰죠. 고린도 교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엉망진창의 교회였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사랑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13장에서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글 안 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잘하니까. 수학 잘하는 한테 수학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걸 썼죠. 로마서는 1장에서 5장부터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성품 6장 7장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세대주의,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 경륜적인 거, 이런 거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뭐가 있죠? 16장에서 인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 잘해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인사라는 말입니다. 16장 전체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의 성도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과도 교제를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격려를 했겠죠, 서로.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17절,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부르니 그들이 함께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죠.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정중하고 친근한 표현입니다. Man and brethren, 이 표현이죠. 그래서 미국의 흑인 영어가 성경에서 온 게 많아요. 그 미국의 영어가 여러 종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백인들이 쓰는 표준 영어가 있고요, 흑인들이 쓰는 아프리칸 어메리칸 잉글리시가 있어요. 이 흑인 영어는요, 이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원형 쓰는 경우도 많아요. U라고 했는데 그냥 B를 써버린 거 있고, 아예 비동사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의 영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왔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백인 이제 농장주들이겠죠. 이 흑인들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고 성경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책은 찢어버리고 줬어요. 어떤 책을 찢었을까요? 출애굽기죠. 흑인들한테 나눠줬던 성경에 출애굽기 찢어버리고 준 겁니다. 왠지 아시죠? 출애굽기에서는 노예들이 탈출하잖아요. 엑소더스가 그거죠. 노예들의 탈출기거든요. 그거 찢어버리고 준 겁니다. 치졸하죠, 굉장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 통해서 영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man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실제 흑인들도 아주 부드러운 의도로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그들은 나를 신문한 뒤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할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말을 듣기 원하노니 이는 이 분파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분파는 당연히 교회에 관한 거겠죠. 성경적 기독교를 말하는 거겠죠.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 기독교는 여기저기서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미 여러 번 했던 자기 변호의 말을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들었지만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듣고도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찾아보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나 교단에서 이단 전문가가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바울은 여기서 갇힌 자였지만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따로 셋집을 얻어서 있을 정도로 군사 하나만 감시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록 갇히긴 했지만 많은 사람의 방문을 받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강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을 설득했는데 오늘날은 이런 것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도들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또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요. 그런데 왜 하늘 왕국이냐? 하늘에서 내려올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 왕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 왕국인 물리적인 왕국과 이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가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합니다.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 31절,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24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믿고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믿지 않고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죠.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 거부한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25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6장 인용한 거죠. 6장 9절부터 10절이죠.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나오고요.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면 알려주십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귀는 닫히고 눈은 감긴 채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28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 다음 순서인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보내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나오죠.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29절부터 32절 끝까지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거기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바울이 자기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로마인들은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죠. 책이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인데도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성령님의 사역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진짜 제목은 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상에 계시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을 끝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도 몇 번 나오고요.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공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카운슬, 공회. 지금도 쓰고 있어요. 교회사에서 주로 카톨릭이 쓰고 있고요. 개신교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주로 카톨릭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카운슬이라는 단어, 공회. 카운슬이 이제 딴 데서 뭐 다른 식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다 공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공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항상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열린 게 공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기독교에서 이 공회라는 표현을 쓰죠. 공회가 열렸다, 뭐 바티칸 몇 차 공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필 골라도 왜 이 단어를 고르는지 모르겠어요. 공회가 열리면 항상 부정적인 거였어요. 성경에선.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린 게 공회였는데 왜 공회를 열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카톨릭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근데 왜 공회를 여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47절 그때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밝자 곧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공회가. 마가복음 15장 1절 아침에 즉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니.
그러니까 성경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성경 믿는다면 공회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 모임을 공회라고 이름 붙일 이유가 있나요? 사도행전 5장 19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이죠.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한편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6장 12절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100%예요. 공회는. 성경에서 공회, 카운슬이 나오면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교회 모임을 공회라고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WCC도 거기에 C가 카운슬입니다. 공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반대합니다. WCC 같은 거. 공회로 모이는 거 반대합니다. 우리는. 좋은 예가 하나도 없어요. 공회는. 예, 사도행전에는요. 여러 편의 설교와 성경 공부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매 경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의 말이라고 불린 경우도 있습니다.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의 말을 받아들인 건데요. 그냥 말을 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설교 한 편을 그냥 그의 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5장 20절에서는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리라 하며 설교 한 편 하라는 거죠. 근데 제목이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그 내용을 담고 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5장 41절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이란 표현이 8장 12절, 19장 8절, 그다음에 20장 25절에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과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이었던 거죠. 또 주의 말씀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13장 48절, 15장 35절,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주의 말씀. 근데 뭐 주님의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어떤 특정한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이라고도 부른 적이 있어요. 8장 35절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한 건데 선포한다고 하니까 뭔가 막 설교하는 것 같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예수님! 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빌립은 복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했다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다 설교한 겁니다. 제목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9장 20절 즉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끝나지 않았겠죠. 그게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쫙 왜 그런지 막 구약 성경을 다 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이런 거 다 설명을 했겠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1장 14절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라. 말씀들을 전하리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을 했겠죠. 설교 한 편 한 겁니다. 또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1장 20절 그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왜 주님이 되시는지 그걸 쫙 설명해 줬겠죠. 설교를 한 겁니다. 성경 공부한 거예요. 또 구원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3장 2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구원의 말씀에 관한 설교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또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3장 30절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기쁜 소식이 뭔지 또 쫙 설명을 했겠죠. 또 죄들의 용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죄들의 용서가 뭔지 그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죄인한 걸 알아야 되죠. 왜 죄인인지 이런 것부터 쭉 설명을 했을 겁니다.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4장 3절과 20장 32절.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은혜의 말씀이 뭔지 쭉 설명을 해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다 은혜로 주신 거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또 들어서 쫙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설교를 한 겁니다. 또 복음,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14장 21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또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4장 25절.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또 16장 6절. 한편 그들이 두루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를 선포했겠죠. 또 하나님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이거고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뭐 자세하게 설교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또 주 예수님의 말씀 19장 10절. 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가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주로 복음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거 쫙 설교해 줬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기쁨으로 끝마치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고 은혜로 내려주신 거죠. 어떤 인간의 행위도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쫙 설교했겠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도 했죠.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왕국 20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국 딱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설교를 한 거죠.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28장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본 28장 31절.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이 왕국 안에는 기쁨과 의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설명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20가지를 찾았는데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찾아준 걸 정리를 한 건데 20가지를 사도행전의 28장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주제의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 다만 우리는 뭔지 알 수 있죠. 제가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서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이 찾은 20가지가 다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이 서신서에 있는 이런 많은 내용들은 그때는 아직 서신서가 다 기록되기 전이죠. 연대가 좀 빠른 서신서는 기록되었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는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그걸 서신으로 기록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사도들이 또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도 일하시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신실하게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